박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이 달릴 때 말에게 이 감각 신호를 주기 위해서 우리 말을 탄 사람이 신는 신발의 조형물입니다. 아주 작지만 그것이 주는 자극은 때로 큽니다. 그래서 이 박차를 너무 세게 말에게 가하면 말에게 상처가 납니다. 또한 박차를 또 별 힘없이 이렇게 때리면 신호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말을 움직이는 사람은 이 박차를 적절하게 가할 때 말이 힘을 내어서 그 달리던 것을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격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박차와 같습니다. 달려야 할 때, 그러나 이제 지치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박차를 가는 그러한 영적 능력, 그것이 오늘 격려로 나타납니다. 영어의 이 encouragement라는 이 격려라는 뜻은 용기를 북돋워주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에 힘을 더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영혼에 힘을 북돋워줘야 될까요? 왜 격려가 필요할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encouragement, 박차로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1차 수신자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로마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져만 갑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시간적 재림에 대한 임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고난과 압박과 또한 더디 오는 재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점점점 처음의 신앙의 열정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영적 교만한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꼭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혼자서 명상하면서 여러 가지 또한 신앙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칭 영적 선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에 대한 불필요성들을 그들이 이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모여야 되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참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겨우겨우 지금 모임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 불러야 될 시간에 우리는 또한 노래를 또한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또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격려라는 뜻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2021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1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한국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좋은데 기존의 이런 교회들을 나가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 무교회주의자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한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의 모임 가운데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교회주의자라고 해서 교회당 자체의 모임은 아니지만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모임이다, 또 종들의 모임이다, 제자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제가 갔던 때는 그때 동강동 쪽에 예식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예식장을 잠시 빌려서 거기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제가 한두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이런 교회 모임과 기성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같이 모이는 것 자체를 아주 두려워하고 또한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번은 또 예식장을 빌려서 어떤 다른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이 문제일까요? 근본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과 우리 또한 사랑과 기도와 능력과 전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모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격려하고 또 나눌 때 여전히 교회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예로 장작불 예화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작불을 태울 때 나무 하나만을 세우지 않죠. 그래서 몇 개의 나무를 이렇게 어긋져서 서로 기대게 만들면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훨씬 더 장작불은 잘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임이 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격려하는 우리 온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때가 도무지 모일 수 없고 또한 모여서 그들이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격려의 가장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뭔가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격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격려의 가장 큰 출발,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새로운 곳, 환경, 낯선 환경 앞에서 우리는 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사역의 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만의 능력과 잠재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다 합치면 뭐 356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격려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 이 밤에도 격려해 주시고, 이제 또 2021년에 먼 길을 가야 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격려는 이제 공동체 서로 성도들 간에 격려가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좀 넓은 그림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결국에 가장 남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다 떠나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남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요사이 피드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뭘 하고 나면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찬양팀들도 또 사역자들도 뭘 하고 나면 요사이는 피드백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격려는 엄밀하게 말하면 피드백이 아닙니다. 격려는 피드가 뭐 먹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주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는 feed forward입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뭔가를 했는데, 또한 어떤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면서 격려는 feed forward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비판은 어떤 의미에서 대안 없는 정죄입니다. 그리고 비판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판만큼 사람을 분노케 하고 방어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사람을 안정케 만들며 또한 그 다음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새로운 출발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격려입니다. 여러분, 야단친다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부부생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남편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역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좋은 구역장이 되고 싶다. 내가 참 좋은 순장이 되고 싶다. 사역하는데 좋은 센터장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2021년에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변화가 여러분 느껴질 것입니다. 미생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죠. 그 조직 생활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애환들을 이렇게 웹툰 만화로 그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뭐 그런 그 만화인데, 이게 나중에 드라마까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뭐 만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 요약본 책이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주인공이 하는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이 상사가 이렇게 자꾸 부하 직원에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막 치고 하는데, 정우라는 뭐 주인공인지 회사원인지 모르겠는데, 정우는 야단 친다고 1%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야단친다고 해서 1%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위축되어서 조금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조용히 여보, 장모님 요즘 건강은 어때? 라고 애둘러서 다 물어볼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내에게 큰 격려가 된 줄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죠? 하는 그 공감의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남편에게 격려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격려는 깊은 공감 속에서 나아갈 때 큰 힘이 되고, 바로 오늘 이 영혼의 깊은 아픔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그 1차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격려, 인카리지먼트라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에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한인들이 주로 이제 계시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1.5세, 2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사역은 한어권 사역, 그 다음 영어권 사역, 이렇게 언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언어로 나눠지지만 그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지만 상당히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EM 사역이다, English Ministry다, KM 사역이다, Korean Ministry다, 이렇게 사역을 나눕니다. 담임 목사다 보니까 이 사역도 저 사역도 다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EM에 가가지고 제가 영어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영문과 나오셨지요? 이러면 저는 그냥 빙긋이 웃습니다. 그리고 그냥 신학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영어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경우에 오해하시는 것이 영어를 이렇게 전공했으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다 잘한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체육학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그분이 축구, 배구, 야구, 농구, 탁구를 다 잘합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들어가서 영문도 모르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영어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내용도 또한 구성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렇게 잘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발음을 잘해도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저의 발음을 듣고 깊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돌아오는 분기마다 한 번씩 담임 목사가 가서 설교하는 그 시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또 가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영어권에 조셉 아이비라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신데 텍사스 출신 미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립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계사가 되셔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결혼하셔서 한국 교회 이제 나오시는 분입니다. 한국말 할 줄 모릅니다. 이분이 이제 안수 집사지만 영어권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조셉 아이비를 이야기하냐면 이 조셉 아이비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순수 미국 분이신데 설교를 마치고 나면 얼마나 저한테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는데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약간 과장이 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죠. 저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워요. 정말 격려를 해주니까 그 다음번에 그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분 앞에서 또 설교를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또 엑셀런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엑셀런트 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 위로가 되면서 아, 내가 정말 엑셀런트 한가 하는 잠시의 착각을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얼마나 영어 발음이 형편이 없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거 알지만 그분이 그렇게 격려해주고 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 그게 큰 힘이 되고 그 30분의 영어 설교 고통스러운 시간이 정말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체험들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격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낙심의 시대입니다. 비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캐서 넘어뜨려 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격려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격려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격려가 사람을 세워줍니다. 격려가 연약하고 낙심되는 그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하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2021년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격려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엑셀런트 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지요. 격려지요. 여러분, 거짓말과 격려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교우관계, 어떻게 하면 좀 변화가 있을까? 여러 책들을 참고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2021년에 이것을 한번 순종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의 사역자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고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돌고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래 중에도 돌고래는 굉장히 이렇게 그 종류 자체가 좀 이렇게 부드럽다고 할까요? 그 종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 훈련시켜서 만든 이 고래는 바다의 포식자인 범고래를 탑니다.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3톤이 넘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범고래는 아예 조련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가 또한 학계에서 동물학계에서 널리 퍼진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죠. 이 엄청난 3톤 크기의 범고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칭찬이었지 않습니까? 격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그 신비한 마법, 그것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격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이 두 가지 반응, 그래서 이것은 그 표현으로 말하면 뒤통수치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통수치기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비판할 항목을 바로 쓰지 않고 잔뜩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그것을 이 저자는 뒤통수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참아 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꼭 참았다가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쭉 참았는데 하면서 무섭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참은 것이 아니라 공격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래 반응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자꾸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칭찬과 격려는 예금 통장에 두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소비하셔야 합니다. 바로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두려워했던 자, 용기가 있고, 또한 마음 아팠던 자, 회복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참 사랑을 누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또한 경제가 무너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도로 빈곤해진 극빈곤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격려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소모임 그룹에, 또한 모든 청년들 모임과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이 격려로 우리가 또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 힘내세요. 단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려운 시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